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에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 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가운데에서 한 두 군데만 보고 우리 예수님은 과거 어떠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의 생각하심과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또 심도 있게 잠시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성전이라 하면 세 번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BC 19년경에 준공된 그 성전이죠. 헤롯 왕이 당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창하게 다시금 지은 거죠. 또 여기서 본문 내용에서 나오는 그 매매하는 모든 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에 필요한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런 짐승들을 사고 팔았어요. 거기에 그 성전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은 제사가 주가 아니라 장사가 주가 된 거죠. 장사꾼들이 성전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그 돈 바꾸는 자라고 나오죠. 이건 뭔가 하면은 당시 20세 이상 유대 남자들은 모두가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성전세를 낼 때에는 당시에 그 상용되고 있었던 그 화폐가 로마의 데나리온과 또 헬라의 드라크마가 있었죠. 이런 상용 화폐가 있었는데 이것을 유대 화폐로 바꿔서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치기가 이제 그 당시에 있은 거죠. 돈을 바꿈으로써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당시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 성전 관련된 사람들, 또 당시 헤롯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과 결탁된 거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비춰지는 그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민들, 그들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그들에게 가진 세금과 노동력과 착취를 당했어야 했겠죠. 그러면서 유대 왕이 있어서 그 헤롯이라는 그런 권력자에 의해서 굉장히 또 다른 세금 또는 노동력을 또 착취를 당합니다. 또 부가적으로 거기에다가 실제적으로 군사력이나 통제권은 로마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헤롯의 입장에서는 권력화된 종교를 10분 활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은 불쌍한 국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또 그 중에서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가진 자들은 뭐 좀 위에서 누르고 짜고 해도 내놓을 게 있으니까 그나마 뭐 숨쉬고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없는 사람들, 갓난 사람들 또는
병자들이나 또 몸이 불편한 분들, 그런 분들은 그죠. 정말 힘들잖아요.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단돈 몇 푼에 자신이 팔려가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식들이 팔려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가 봅니다. 아마 그래서 본문 말씀에 먼저 21장 앞에 보면은 2절부터 제가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릇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휘황찬란한 황금 마차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멍에를 매는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미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합니다. 나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참 힘든 동물이잖아요. 당시 나귀들은 사람들의 짐을 메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불쌍한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정말 불쌍하고 철없는 그런 어린 나귀를 우리 예수님은 선택을 하셨어요. 결국 이 말씀을 이 본문 내용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선택하시고 바라보시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또 그렇게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작은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힘겨워 하루하루를 어렵게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을 애통해 하시면서 바라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자와 권력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거가 있었죠. 이번 선거도 역시나 비리 선거가 되었습니다. 42명의 목사들이 100만 원의 돈을 받아가 길자의 목사가 당선이 됐다. 그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전에 저도 교파교에 있어서 알지만은 100만 원에 42명이 줬다고는 많이 받았다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예전부터 그런 선거가 있으면은 총회장 선거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큰 선거들이 있으면은 봉투가 여러 개나 나눠집니다. 실무자들이 뭐 2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봉투를 따로따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맞게끔 그 돈의 구실을 할 만한 사람들에게 맞게끔 돈을 이제 막 뿌립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하는 거 아니죠. 각 후보자 밑에는 그런 실무진들이 행동대원이라든가 또 기획단들 또 뒤에서 후원해주는 그런 막 연락책들 이런 게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쁘게 움직이지요. 그것도 미리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그런 선거를 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 팀별로 나눠져서 호텔을 계약해가지고 또 지방에서 총대들이 올라오면 그들에게 호텔 방이라든가 이런 걸 다 분배를 해서 나눠주고 안내를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갈려지겠죠. 후보별로. 그래서 굉장한 돈들과 이권들이 서로 암암리에 오가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협회나 단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굳이 뭐 한기총뿐만 아니라 또 교단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단별로, 크고 작은 교단별로 그 안에는 부속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교단 관련 상임 직위들도 굉장히 많지요. 뭐 회계로부터 해서 뭐 거기에 관련돼서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엄청난 돈들이 결국 따라가고 또 이권이라든가 뭐 사업비라든가 이런 돈들이 굉장히 오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쓰고 거기에 당선을 되고자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어느 한 특정 부위에서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각 개별 교회, 교파 교회 그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각 교회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가 되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 결국은 돈입니다. 돈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도 가구점을, 작은 동네 가구점을 하고 있었는데 뭐 관심이 있어서 늘 오가면서 봤습니다만은 그 가구점 장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달리 다른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가구점을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그 가게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어려울 거라, 형편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찾지 않고 그 집사는 계속 그걸 고집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가 교회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구점보다는 오히려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결국 장사는 잘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도 키워야 되고 가족들 생기를 생각하면 가구점에도 관심을 좀 두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나중에서 알게 됐죠. 그 집사가 이제 노회에 관여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가구 배달이 점점 좀 늘어나고 그래서 배달하는 사람을 한 사람 드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주위를 좀 더 생각하면서 받아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교단과 노회와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 소개로 이제 가구가 조금씩 팔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분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기를 열심히 내는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것에서 점점점 뭐랍니까, 좀 실망스러운 마음이 자꾸 들어간다는 거 있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돈벌이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을 했는 거 아닌가, 또 노회라든가 이런 일에 열심히 낸 건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는 뭐 점점 그런 식으로 좀 형편이 좋아지면서 그 사람 모습에서 조금 그전에 생각했던 그런 거와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발견하고 알게 된 게 교회라는 곳에는 몇 부류로 나눠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먼저 한 30%가량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와 관련된 그런 그룹들인 거죠. 최소한 그들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들의 어떤 그런 그룹별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한 30-40%는 목사와 장로와 직접적으로 뭐 친인척이 되고 관련되지는 않았지만은 수십 년간 또는 뭐 모태신앙으로 오랜 동안 종교생활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11조를 열심히 했고 교회에 뭐 누군가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부조라고 그러죠. 부조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이제 계속 연결이 돼서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 중간 부분에 또 그런 부류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한 30% 가량은 이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 철새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뭐 비중이 없는 분들, 오든 가든 뭐 당장 그렇게 뭐 다급하게 붙잡을 만한 그런 분들이 아닌 사람들,
그렇게 이제 그런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조금 교회라든가 교단에 대해서 이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 중에는 결국 중간 부류의 형편만 되면 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나 가족들의 삶의 연결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이죠. 막말로 내가 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래도 교회에서 좀 돌봐주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좀 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이제 그 상급 부류 쪽 목사와 장로들과 관련된 그쪽 부분으로 묻어가려고 애를 쓰죠. 그래야만이 돈과 이권과 여기에 조금 관련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니할 말로 뭐 장로라도 되면은 벌써 그 장로는 그 교회의 장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소속된 노회에 또 관련된 일을 하게 되고 노회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교단에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부설 또 어떤 뭐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어떤 뭐라 그럽니까 이권이나 또 힘이 또 발생이 되고 오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막 개척해서 뭐 교인이 뭐 10여 명이 어쩌고 뭐 이러면은 이제 뭐 좀 문제가 달라지죠. 아예 뭐 그 정도는 뭐 생각할 형편도 안 되겠지만은 교인 한 100명, 성인교인 한 100명 정도만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대체로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버려요. 오늘날 교파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교단에 소속됨으로 인해서 벌써 그걸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어떤 중교회 목사님이 참 오랜 동안 그러니까 교파를 떠나서 독립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긴 했는데 수백 명의 교인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오랜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큰 교단에 들어가더라고요. 한계를 느껴버린 거죠. 그래서 자세한 입장은 모르겠는데 그분도 결국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교단 소속해버리더라고요. 초질관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결국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참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신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하고는 정말 아닌 거죠. 안 맞는 겁니다. 오늘 근래에 지금 계속 매스컴에 한기총 비리 선거, 돈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그분도 자신도 과거에 선거 당선될 때 자기도 돈을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안 뿌리니까 떨어졌고 뿌릴 때는 됐고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하고 자기가 떨어지니까 폭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 교파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게 뭡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 그들을 혼내시고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고 또 거기에 이권 때문에 치고받고 싸움을 하고 사람을 패고 구속하고 거기다가 불쌍한 성도들을 갖다가 11조 주의성수를 막 강요하면서 그들을 아주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어린 딸아이들을 성추행하거나 욕보이고 이게 한국 교회, 교파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이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오늘날의 모습들,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악한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죄악의 현장에서는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머물러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물살을 버티고 그것을 가로막겠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할 것은 의지해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빨리 깨달으시고 돌이키시고 죄악의 물길에서는 피하십시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합니다.